지난 수요일 진정수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이 진 장로님처럼 살 수 있을까? 진 장로님처럼 마지막을 이렇게 마칠 수 있을까? 꼭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진정수 장로님은 한마디로 신앙의 위인이었고 신앙의 영웅이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선 신앙적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19살 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40살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교우들에게 인정받고 또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장로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마치셨습니다. 그분이 심호했던 전주 시온교회 담임 목사가 회고하기를 이 진 장로님은 출장 가는 것 외에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또 믿음의 덕을 세워서 아주 과묵하신 분이지만 별로 말이 없는 분이지만 꼭 해야 할 말은 하시는 분이었다. 한없이 겸손하셨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앙적으로 성공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 장로님은 가정적으로도 성공하신 분입니다. 아내 김만순 권사님을 만나서 5남매를 두셨는데 그 큰 따님이 목사에게 시집을 가서 사모가 되셨습니다. 큰 따님네 가정이 이제 목회자의 가정이 된 거죠. 큰 아드님은 신앙으로 잘 길러서 성결대학교에 교수가 되었고 또 교회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둘째 따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진선영 집사님이시고 사위가 최영옥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 두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수원성교회의 자랑스러운 일꾼들입니다. 넷째 따님은 교사로 근무하다가 의사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그 의사가 은혜를 받고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접고 예멘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전쟁터에서 이제 많은 생명 위협을 느끼다가 지금은 요르단으로 건너오셔서 의료 봉사를 하시면서 선교사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사의 월급이 보통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둘째 아들은 목사가 되어서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잠깐 오셔서 예배 드시고 저를 만나고 가셨습니다. 두 분은 물론이고 5남매 모든 가정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분은 가정적으로 성공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어린 시절이 가난했던지 초등학교 때 학교 급사 일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의 심부름꾼으로 말하자면 돈을 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이 점점 늦어져 가지고 아주 나이 많았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자기보다 4살, 5살 아래 사람이 자기하고 말하자면 동급생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동생도 한참 동생의 나이들하고 같이 한 반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심적으로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어렵게 특대생으로 대학에 들어가 대학을 마친 다음에는 자기의 모교 전주 신흥고등학교의 교사로 취직이 됩니다. 평교사로 취직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교사들의 인정을 받고 이사들의 인정을 받아서 교감이 되고 또 교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 은퇴를 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직장 생활에도 성공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가정생활에 성공을 거두고 신앙생활에 성공을 거두고 직장생활에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신앙의 영웅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만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을 잘 섬겨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고 또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영웅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장로님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헌신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까? 제가 태어난 이 덕계리라는 동네는요, 마을 가운데로 개천이 하나 흘러요. 개천을 중심으로 위에는 윗마을, 아래는 아랫마을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근데 윗마을 사람들은 애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돼도 학교 안 보내고 우시장에 가서 소 끌어 자기 집에다 보관했다가 그 다음 장으로 데리고 가는 소머리로 자기 아들, 딸들을 이제 기르는 겁니다. 소 한 마리 집에다가 데려왔다 가져가면 한 10만 원씩 줍니다. 아이들이 6남매, 7남매 되니까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윗마을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돈 많고 그러니까 맨 술에 또 여자의 노름에 젖어가지고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그 윗마을에 살던 제 친구들이 고향에 내려가면 다 안 보여요. 걔 어디 갔냐 그러면 걔 죽은 줄 몰랐냐. 다 죽었어요. 아랫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논 팔고 또 소 팔고 또 밭도 팔고 그래가지고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윗마을에 태어났겠어요? 아랫마을에 태어났겠어요? 제가 아랫마을에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공부를 했고 일찌감치 서울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먹고 살만하게 사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그래서 사람 노릇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사랑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 외에 많은 복도 겸하여 받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150년 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손꼽으로 하면 한국이 꼽혔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저희 어머니가 죽이라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왜 이렇게 죽을 싫어해? 그랬더니 내 어릴 때 먹을 게 없어 피죽을 10년을 넘어 먹었다는 거예요. 피죽을. 쌀도 아니고 그 논에 나는 피. 말하자면 풀의 열매예요. 그걸 죽 끓여서 10년을 먹었는데 아주 죽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저희 어머니만 그랬겠습니까? 그 세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무슨 병원이 있었습니까? 학교가 있었습니까? 그런 땅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슴속에 예수님을 품고 와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심으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땅덩이도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너무너무 적은 땅덩이에요. 그것도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무슨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잘 살 수 있는 아무런 여건도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그렇게 많은 나라 중에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한반도지만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6.25 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나님을 내쫓은 저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죽지 못해 사는 너무나도 비참한 나라가 되었고 비참한 국민들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습니다. 제정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회를 국교로 삼았던 아주 화려했던 나라예요. 공산당이 지배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교회 다 문 닫고 공산주의를 실시했습니다. 100년 만에 하나님 쫓아버린 러시아가 문을 열어보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내쫓는 나라, 하나님을 등진 나라는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다시 개화 개방 정책을 펴서 교회 문을 열고 그리스 정교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자 오늘날 러시아는요, 또 세계 강국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제일 먼저 받는 복이 바르게 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바르게 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 초창기에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아주 술 고래였어요. 술에 만취가 되면요, 그 주사가 얼마나 심한지 그냥 가족들을 마구잡이로 패고 세간 때려 부수고, 술만 깨면 순한 양인데 술만 들어가면 완전히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술을 드시면 그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집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교회 저 뒤편에 앉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주도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한 서너 달 예배에 참석하더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성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요.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남편이 너무 변해서 내가 지금 꿈인지 생신인지 구분이 안 가요. 옛날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너무나도 자상한 아빠, 자상한 남편이 되어서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서 이게 꿈인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은 가정적으로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는 모두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 그 가정은 아내도 행복하게 해주고 자식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그래서 가장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정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어도 가정의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실 때에는 행복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때로는 상처를 입고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을 삼각형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삼각형 맨 위에는 하나님이고 삼각형 오른쪽은 남편이고 왼쪽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고 남편이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부모와 자식관계도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심으로 가정의 행복을 마음껏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중에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복되게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무슨 복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가 수고한 것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 수고한 것을 병원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수고한 열매를 남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고생은 죽도록 했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범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란 말은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잘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했다 그랬습니다. 간수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 거기서 그들의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했다.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애굽의 민족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주어진 여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슨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의 복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건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장수의 축복만 약속했겠습니까? 건강의 축복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자식의 자식을 보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자식의 자식을 보되 건강하게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해줄 것이다.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정신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은요,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때부터 온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은 정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신은요, 또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교제함으로 항상 행복해하면 그 영이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정신이 아주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판단력이 분명해지고 우리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병에 걸리지도 않지만 있는 병도 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장로님 한 분과 오랫동안 그분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가난한 동네에 살았는데 얼마나 가난했나,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말하자면 다닥다닥 붙은 그 달동네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이면 공중 화장실에 볼일 보려고 사람이 보통 10에서 20명씩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물을 기르려면 저 밑에서 물을 길어와야 되고. 그런데 그 장로님의 아내가 그렇게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는 다 흉을 봤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노래할 때야.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못 살 때서 사는데 무슨 노래가 나와?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노래가 아니라 찬송인 줄 알고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쁜데 아니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하고는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어도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터지고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이렇게 내용이 기뻐하고 내용이 행복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 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고 있는 병도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아무리 출세하고 또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마지막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연고생은 돈을 주고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가난해도 괜찮고 고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생 말년에는요,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인생 마지막에는 첫째 건강해야 되고, 둘째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취미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인생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일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돈도 꼭 필요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미리 나눠줘요. 얼마나 어리석은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쥐고 계셔요. 절대 주지 마세요. 나 죽은 다음에 가져가라고. 자식들에게 미리 나눠주고 자식들 눈치 보면서 자식들 종노릇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진 거 많지 않아도 끝까지 가지고 계시고 그게 우리 노인들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노후 준비에 건강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지만은 노후 준비 중에 가장 귀한 노후 준비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 이 믿음, 이것이 노후 준비 중에 최고로 좋은 노후 준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는요, 아무리 노후 준비 잘했어도 그 사람은 허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얼마를 삽니까? 지금부터 얼마를 더 삽니까? 얼마 못 살아요. 그동안에 마음 놓고 산다고 노후 준비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인도받는 그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기복신앙은 복받을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복받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기복신앙이지. 복받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받을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출가시켰을 때, 자녀를 결혼시켰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얘네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 뭘 더 바래요? 얘네들이 복받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복의 비결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가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성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장소에 와서 나도 이분처럼 살고 이분처럼 죽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복받고 살라고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 믿게 해주셨고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길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쓸데없는 것을 더 좋아하며 더 시간을 많이 낭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가정적으로 복을 받고 때로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나도 저분처럼 살다가 저분처럼 가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